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도 또 나이가 들었습니다. 한 시대는 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해도 영원히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또 이제 기름 부심의 때가 있고요. 또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력을 끼친 사사는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시대에 대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의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워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잘못된 자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먼저 사무엘처럼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그냥 절대 아니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애써도 우리 안에 있는 원죄적 본능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가 쉽고 하나님 거역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냥 둬도 어떻게 신앙이 세워지겠지, 그런 아니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됨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실 사사 제도가 왕 제도하고 다른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왕은 대부분 세워지면 세습이 되는 데 비해서 사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직접 이렇게 임명하다 보니까 2대에 걸쳐서 사사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사무엘의 아들 이 요엘과 아비야가 이어서 사사가 된 것은 그 유일한 케이스인데요. 이거 자체가 이미 사사 제도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가 한계가 끝이 났다는 것을 스스로도 증명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일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사사 제도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지금 자기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을 사사에서 이제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자는 것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악됨을 간파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한달지 아니면 자기에게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권력이니까요,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징계한달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정말 그의 리더십에 그의 권위에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바른 본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그들의 말이 합당하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너는 좀 기분 나쁘고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말이 맞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사무엘이 기분이 나빴던 거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재성의 표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의 통치를 더 선호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바알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왕을 요구하는 심리에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요, 인간 왕은요 얼마든지 구워 삶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조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폐위시키고 새로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폐위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죄성 때문에 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 거꾸로 사무엘에게 백성이 한 말을 한마디도 듣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한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8절도 읽고 나서 같이 마지막으로 나누겠는데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죄성의 중심을 다 파악했습니다. 죄성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왕인 것입니다. 근데 왜 왕을 요구합니까? 왜 우상을 요구합니까? 사실 우상도 자기의 투영이고요, 왕도 자기의 투영입니다. 자기가 조정하고 통제하고 꼭두가시처럼 만들면서 우상에게 영광을 주고 재물을 주고 왕에게 권세를 주고 다 자기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허락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도 왕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왕을 그들에게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한나가 예언적인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읽어보았던 대로 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이때 왕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고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제 왕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은 그 왕, 그 메시아를 지금 상징하는 어떤 선한 왕을 구하는 게 아닌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입맛대로 세운 세속적인 왕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스스로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아 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메시아 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단편적인 지식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선하고 지혜로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이것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시대가 또 지나갑니다.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함을 또 이 본문 앞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빌미로 하여서 또 스스로가 왕이 되고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하고 또 원죄적인 요구를 또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시대가 바뀌어도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악한 원죄,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인간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원죄를 하나님 매일 싸워서 거부하고 또 깨트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마저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대로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만 정말 축복과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선하신 주님,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신의 더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많은 것 알지 못하지만 주님 찬양하며 주님 신뢰하며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